오늘 말씀의 제목은 분이엘. 말씀을 풀어보면 하나님의 얼굴이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분이엘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여러분들이 꼭 마음속에 품고 새기시길 바랍니다. 어려운 질문이에요. 행복이 무엇일까요? 만약에 여러분이 저에게 목사님 행복이 뭘까요? 라고 저에게 질문하면 저는 답을 제대로 못할 것 같아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행복은 뚝 떨어져 가지고 내가 얻는 것은 아니구나. 행복이 무엇인지를 내가 깨달아 가는 것이구나. 배워가는 것이구나. 이건 알겠습니다. 우리는 행복이 어디에 있는지, 어떻게 해야, 어떤 길로 가야 행복을 얻을 수 있는지를 늘 배우면서, 깨달으면서 주어진 인생을 살아갑니다. 오늘 그 행복을 배우고 깨달은 사람을 우리는 창세기 본문을 통해서 읽었습니다. 그 주인공이 야곱이고 또 그의 쌍둥이 형 에서였지요. 야곱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복을 받고 그 복을 놓치지 않고 꽉 쥐고 싶어서 몸부림치고 애쓴 사람이었습니다. 아마도 복을 추구하는데 야곱처럼 철저한 사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 피나는 노력을 다 한 사람은 성경에 다시 없죠. 그래요. 야곱은 복을 추구하고 복을 붙잡으려고 몸부림쳤던 사람의 표본입니다. 하지만 야곱의 일생을 찬찬히 보게 되면 야곱의 일생은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 정말 행복이 무엇인지를 경험하면서 배워나갔던 인생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것을 배우고자 하는 것이죠. 야곱도 그리고 우리들도 이 복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 또 무엇인지 깨닫기 위해서 배워가는 순례자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이 야곱이 노년에 애굽의 바로 임금과 나눈 귀한 대화가 있습니다. 이제 요셉 때문에 온 가족들이 애굽으로 이주를 다 하죠. 70명의 대가족이 이주를 합니다. 그때 그 가족의 가장 어른이 이제 야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년의 야곱이 애굽의 바로에게 이런 대화를 합니다. 당신의 나이가 어떻게 됩니까? 바로 임금이 야곱에게 물어본 거예요. 야곱이 대답합니다. 내 나그네 같은 세월이 130년입니다. 우리 갖고 있는 성경으로는 100년하고 30년이 되었습니다. 내 나이가 조상들의 나그네 인생만은 못하지만 조상들 가운데 더 오래 산 사람들이 있거든요. 조상들만은 못하지만 중요한 말을 해요.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험악한 나그네 인생길이 나의 지금까지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야곱의 인생이 그렇다면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험악한 나그네 인생길.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험악한 나그네 인생길에서 우리는 행복을 배우고 행복을 순간순간 깨달아 하는 것입니다. 자, 야곱의 얘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해드리겠습니다. 야곱은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장자만이 받을 수 있는 축복을 받으려고 아버지와 형을 속였습니다. 눈이 어두워진 아버지 이삭 앞에서 야곱은 자기가 큰아들 장자 에서인 채 하고 속였습니다. 이삭은 야곱이 에서인 줄 알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그에게 머리에 손을 얹어서 축복합니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데 아버지가 큰아들에게 그 머리에 손을 얹고 복을 빌게 되면 이제 복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그때 야곱이 생각한 복은 이것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내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해주면 복이 뚝 하고 떨어질 줄 알았어요. 그래서 야곱은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장자가 받을 수 있는 축복을 받아내게 된 것이죠. 야곱은 형이 받아야 될 축복을 가로챘습니다.
형제가 원수가 된 거죠. 집을 떠난다고 하는 것은 당시에는 죽음을 의미합니다. 아무도 보살펴 줄 수가 없으니까. 하지만 떠날 수밖에 없었고 야곱은 그래서 그나마 택한 곳이 어머니의 고향인 하란 땅으로 도망자 신세가 되어서 출발을 합니다. 광야에서 돌을 베개 삼고 혼자 하룻밤을 지내죠. 홀로 있는 광야의 밤. 저 하늘이 이불입니다. 벨 게 없어서 돌을 하나 가져다가 베개 삼아서 지금 누워 있습니다. 이때 야곱은 알게 됩니다. 복은 뚝 떨어지는 거 아니구나. 어찌 보면 살아있는 이 순간, 이 살아있다고 하는 것이 복이구나.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하냐면 긴 기도와 하나님의 약속이 그때 이루어지는데 이거예요. 나로 하여금 다시 돌아오게만 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너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약속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곳의 이름을 하나님의 집 베델이라고 정하지요. 이제 하란 땅에 도착했습니다. 외삼촌 라반을 만난 야곱은 이제 어느 정도는 안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여인 라헬을 만나고 서로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알죠? 그 라헬을 위해서 7년에 7년을 더해서 14년을 수일처럼 일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얼마나 라헬을 사랑했든지 라헬과 결혼만 하면 그래서 가족을 꾸릴 수만 있다면 더 바랄 것이 없겠다. 그때는 아마 야곱이 라헬과 결혼해서 가정 이루는 것이 복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야곱은 또 생각합니다. 부자가 되면 좋겠다. 부요함이 복이지. 그래서 재산을 모으기 위해서 외삼촌 라반으로부터 경제적으로 독립하기 위해서 머리가 삐삭한 그는 아주 열심히 일하고 많은 부를 모으게 되었습니다. 자식도 많이 생겼어요. 수많은 종들을 거느리게 되었습니다. 많은 가축대를 거느리게 되었죠. 부자가 되었습니다. 부귀영화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행복인 줄 알았는데 여전히 야곱은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마지막 야곱은 깨달은 거죠. 평안함이 복이구나. 화평이 복이구나. 형 에서와 원수가 되어서 하란 땅에 와서 이제 20년 동안 살았는데 그래서 20년 동안 내가 몸부림치면서 애쓰면서 노력하면서 많은 것을 이루었는데 그래서 안정된 것 같은데 그게 아니구나. 내 마음에는 왜 기쁨이 없지? 마침내 그는 원점으로 돌아갑니다. 형 에서와 화해하기 전까지는 진정한 행복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되죠. 화평이 복이구나. 평안이 복이구나.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형에게 자신의 잘못을 빌기 위해서 먼저 심부름꾼 사자를 보냅니다. 그런데 형 에서가 400명의 사람들과 자기를 향해서 오고 있다고 하는 소식을 접하게 되죠. 야곱은 심히 두렵고 답답했습니다. 화해를 이루려고 했는데 점점 자신이 없어집니다. 왜냐하면 형 에서가 지금 나를 죽이러 오는 건지 살리러 오는 건지 알 길이 없습니다. 더없이 외로워졌죠. 그래서 그는 그 유명한 얍복 강가에서 홀로 앉아 하나님께 기도하게 됩니다. 모든 것 다 먼저 보내놓고 홀로 앉아 하나님께 기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기도 끝에 진정한 화평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형 에서를 만나게 되거든요. 자,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은 그런 여정 가운데 이제 형 에서와 동생 야곱이 만나는 장면. 더 이상 원수가 아닙니다. 혈육으로 형제로 만납니다. 그 모습을 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러자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끌어안았다. 에서는 두 팔을 벌려 야곱의 목을 끌어안고서 입을 맞추고 둘이 함께 울었다. 진정한 화해가 이루어진 거죠. 자, 그렇다면 이 형제가 둘이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엉엉 함께 울면서 화해하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도대체 야곱에게는 어떤 순간이 있었는지 우리는 이걸 배워야 합니다. 야복 강가에서 한 일은 기도였습니다. 이제 모든 것 다 내려놨습니다. 미련도 내려놓고 소유하고 싶은 그 마음도 내려놓고 다 떨쳐버리고 하나님과 1대1로 만났습니다. 다 떨쳐놨다. 마음이 어떻게 된 거죠? 청결한 게 된 거죠. 다 비워놓게 된 거죠. 그리고 하나님과 1대1로 만났습니다. 야곱의 성격 대단합니다. 만난 하나님에 매달려 놓지를 않습니다. 하나님과 씨름한 거죠. 복 주지 않으면, 약속해 주지 않으면 놓지 않겠다고 하는 이 야곱의 이 씨름.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의 환도뼈, 이 허벅지 뼈를 치시죠. 그래서 뼈가 위골됩니다. 부러졌다는 소리입니다. 이후로도 야곱은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순간까지 계속해서 불편한 다리로 한평생을 살아갑니다. 불편한 다리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을 때마다 틀림없이 야곱은 이 야복 강변의 그 경험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때 야곱에게 새 이름이 주어졌죠.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민족의 시작이 되는 거죠. 그 과정 가운데 32장 30절에 보면 야곱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배웠고도 목숨이 이렇게 붙어 있구나 하면서 그 곳 이름을 분이엘이라고 하였다. 분이엘은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았다. 하나님의 얼굴이라고 하는 뜻이 됩니다. 기도의 유익이 뭘까요? 기도의 가장 첫 번째 유익. 고독한 순간에 홀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도 함께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분이 종소리를 잘 들으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종소리를 잘 들을 수 있을까 이렇게 보다가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에 이렇게 있으면서 종소리를 들으려고 해도 도저히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사람들 왁자지껄 떠드는 소리에 종소리가 제대로 안 들립니다. 그랬더니 어느 분이 이렇게 조언해 주더래요. 종소리 잘 듣고 싶으면 이 사람들 있는 곳에 있지 말고 저쪽 언덕에 가서 조용히 들어보라고. 그 말 듣고 언덕에 가서 조용히 듣고 있으니까 저 멀리 종소리인데 사람들 사이에서 가까이 들으려고 할 때보다 더 뚜렷하게 정확하게 들리더라는 거죠. 기도가 바로 그런 시간입니다. 우리는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야 되죠. 최선을 다해 살아야 되고 어울려 살아야 되고. 하지만 기도의 시간만큼은 그런 왁자지껄 떠드는 시간 속에서 조금 떨어져서 조용히 하나님을 여러분 스스로 홀로 만나는 시간을 꼭 가지셔야 됩니다. 그게 기도의 첫 번째 유익이죠. 하나님과 홀로 만난, 가장 고독한 순간에 홀로 만난 야곱은 마음속에 변화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증오가 용서의 마음으로, 그리고 사랑의 마음으로 바뀝니다. 형을 두려워했던 마음이 이제 형을 아끼는 마음으로, 존경하는 마음으로 바꾸어집니다. 그래서 20년 만에 형제가 만나는 그 화평의 시간, 화해하는 시간이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해결의 순서가 있는 것입니다. 행복을 깨달아 하는 순서가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 해도 내 마음의 문제입니다. 내 마음을 깨끗하게 비워놓으십시오. 권사님 기도하셨잖아요. 우리들 마음속에 있는 미움이나 다툼이나 아픔이나 시기나 질투나 이 모든 것들 모양이라도 없게 해달라고. 신앙 안에서는 이걸 쓴뿌리라고 표현합니다.
쓴뿌리를 다 거두어내서 깨끗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정결한 마음.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언제나 나와 함께 계셨다고 하는 사실을 이 기도 가운데 야곱은 깨달았던 것이죠. 베델의 경험, 20년 전에 있었던 거거든요. 이후로도 하나님께서는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이 야곱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약속을 다시 한번 생각나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런 것입니다. 전체 내용은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그러시면서 내용이 네가 집을 떠나 피난길에 있을 때에도 네가 죄를 짓고 아버지 속이고 형 속이는 죄를 짓고 쫓겨날 때에도 나는 그때도 너와 함께 있었고 나는 그때 너 사랑했다. 네가 광야에서 방황할 때에도 나는 너와 함께 했고 너를 사랑했다. 네 마음의 증오가 사라지지 않을 때에도 나는 너와 함께 했고 너를 사랑했다. 나는 지금 너를 용서한다. 여전히 너를 사랑하고 있다. 너와 늘 함께하고 있다. 나를 용서하셨다고 하는 그 말씀을 다시 한번 깨달아하는 순간 야곱의 마음이 먼저 깨끗하게 비워지고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나와 함께 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된 것입니다. 분이엘의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이 신앙의 이 하나, 둘, 세 단계를 꼭 경험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먼저는 하나님 앞에 자꾸 엎드려야 됩니다. 그러면서 내 마음을 정결하게,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약속을 되새기고, 그리고 마침내는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는 분이엘의 경험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형을 만났을 때 형 에서와 그리고 동생 야곱이 한 대화가 너무 아름답습니다. 많은 자식들이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너와 함께한 이들이 누구냐. 그러니까 고백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형님의 못난 아우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입니다. 형 에서에게 선물 주려고 많은 가축들을 먼저 보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오는 길에 만난 가축대는 모두 웬 것이냐. 형님께 은혜를 잊고 싶어서 가지고 온 것입니다. 받아주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먼저 우리는 오로지 용서해 주시고 품어 주시고 함께 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꼭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꼭 바라보십시오. 분이엘의 경험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야곱이 고백하는 이 고백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합니다. 형님의 얼굴을 뵙는 것이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듯합니다. 저는 이 경험을 분이엘에서 분이엘을 고백하는 것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고 나서 우리들 옆에 있는 사람들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그 얼굴, 분이엘을 또한 경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창세기에는 그렇게 분명히 기록되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을 누구의 모습으로? 하나님 형상을 따라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죠. 그러면 저의 모습 속에, 여러분의 모습 속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 분이엘이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분이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한 분이 계신데 그분이 스데반 집사님입니다. 첫 번째 순교자 스데반 집사님, 억울한 누명 끝에 돌에 맞아 순교당하십니다. 죽어가시면서도 스데반 집사는 이렇게 기도하죠.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얼마 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하신 그 기도를 이제는 첫 번째 순교자가 된 스데반 집사님이 똑같이 합니다.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리고 마지막까지 하늘을 우러러 보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을 우러러보면서 누구의 얼굴을 바라봤을까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얼굴을 바라본 거지요. 분이엘을 경험한 거죠. 그리고 그 모습이 천사와도 같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평안을 놓치지 않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을 복이라고 생각하면서 살면 좋을까요? 좋은 집안에 남부럽지 않은 건강에 아주 잘 자란 자녀들의 넉넉한 재산에 다 복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의 밑바탕에 평안이 있고 평화가 있고 화목이 있어야 함을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교독한 마태복음 5장 8복의 말씀 가운데 분명히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하나님을 본다 분이엘이죠. 어떤 사람이 이 복을 받는다고요? 마음이 청결한 사람. 기도 가운데 약속의 말씀 꼭 붙들고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자꾸 비워내야 됩니다. 청결하게. 그래야지 분이엘의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화평케 하는 자가 당연히 되는 것인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딸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 딸들입니다. 그러면 화평케 해야 될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 분이엘의 경험,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 속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꼭 발견하시면서 분이엘의 은혜 속에 살아가시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전에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주님 바라보면서 분이엘의 은혜를 먼저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 특별히 사랑하는 가족들, 특별히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우리 교우들을 바라보면서 그 모습에서 하나님의 얼굴, 분이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